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 동안 주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영적 소망, 영적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축복하기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광고를 연이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첫날로 성령 집회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분명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또 잦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했는데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한 가지 더 광고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7월의 첫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성전을 섬겨 나아갑니다. 미리 광고는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섬겨 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가짜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그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가짜 때문에 진짜가 피해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서 진짜가 가짜로 오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 또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또다시 심각한 현실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대적들, 원수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할 만큼 적들의 공격과 적들의 대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풀어가며 대처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 내가며 풀어가 보시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지요.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밖에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내 살을 먹으러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온전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며 하나님은 생명이며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적들이 어둠을 몰고 있기에 빛 대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적들은 내 살을 먹이고 죽이려고 하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적들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빛 대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이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절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절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하며, 그 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고백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백을 한 라합만이 그 성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것이 소식이었고 정보가 되었지만 라합에게는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로 고백되고 있는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완전한 믿음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도 결론부터 나눈다면 그 믿음은 내 삶을 움직이며 그 믿음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빛이고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이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곧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는 고백으로만, 간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2절 말씀으로 내려가면요, 그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나를 먹으러 오려고 하는데, 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내 마음이 그들을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해도 여전히 내가 태연하다고 말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몰려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고 당연히 위축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내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그때, 분명히 두려워져야 되는 그때에 믿음 때문에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위축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겁나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위축되고 두려워해하고 겁먹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두려워해야 할 때 그 대상이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위축되어야 될 때 그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뜻하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건지심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을 뜻하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믿음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정말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셨다면 지금 지옥 같은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고 계신지요? 또한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생기고 이 땅에서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지요? 만약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생명이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아니 이미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온전한 믿음,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도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면,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은 그날을 기다리는 미래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게 기다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 같이 그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지금의 삶을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며, 실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나의 삶에 움직이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단순히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지금으로 한계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방법도 모르고 때도 모르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며, 그래서 실제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그날에 오실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그날이 오실 것을 믿기에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 현실의 한계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신지요? 우리가 그날을 믿으며 그날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마음을 다해 간절히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믿음되어 있나오니 주여 믿음을 주시고 일단 말씀 중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소망이 오기 때문에 도와여 주를 지를 공부하며 나아갈 수 믿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며 감추게 하실 수 있는 때가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7월 첫날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 하나님, 다윗이 그 믿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 같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고 움직여져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담대해지게, 위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영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한 달 모든 시간이 그렇게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광고,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청년부 수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저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몸된 성전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